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기도의 밤입니다. 비록 밖의 날씨는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추위는 절정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씨는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틀 후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 또한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직 아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과연 이 사람이 왜 아기 예수님을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며 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기록은 여기밖에 없기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극히 제한될 수 있지만 그러하기에 시므온의 등장, 시므온이 기록된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에 대한 기록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도시였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많은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이기도 하였지요. 그곳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었다, 있으니라는 말씀은 시므온이라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주변에 혹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기거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지켰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곧 그에게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사명이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쫓아 시므온은 살아왔기에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삶의 유혹,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므온은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왜요? 아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입니다. 곧 본인의 사명이 있었기에 시므온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롭다라고 말씀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의롭다.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자,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자가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것,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죄인 개수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고한 사람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리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우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신약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꾸며서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심판을 이행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왜 정직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게하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토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시므온은 의롭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곧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소중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자,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또한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법을 지키는 정직한 자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경쟁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그 경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편법을 하며 나아갈 텐데, 믿는 자들이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정직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까요? 뒤처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 혹은 그 사람들보다 내가 경쟁에서 밀리는 듯한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마저도 참고 제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하며 나아가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잠깐의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그들의 모든 수많은 경쟁보다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은 잠깐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향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이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요구하셨던 그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이 경외하는 마음을 신앙의 태도로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태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습관들이 켜켜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백하죠. 곧 이 습관, 이 신앙의 태도는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 아닐까요? 그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며 나아갔던 자가 시므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바뀌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활의 습관, 신앙의 습관을 반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습관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신앙의 습관이라면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경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바꾸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바꾸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마치 시므온처럼 말이죠. 또한 말씀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무슨 뜻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곧 시므온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는, 그 땅 가운데에는 위로가, 참된 위로가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 위로, 참된 위로를 기다렸던 자가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 그것은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가령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집안을 청소하고 또한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또한 그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한 그 손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응대하지요? 기뻐하며 환대하며 그 손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접입니다. 곧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곧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준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므온이 위로를 기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말입니다. 예전에 영접하였던 예수님이 아니라요, 지금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시므온이 어떠한 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요. 그렇다면 이 시므온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26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시므온이 그토록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는, 시므온이 있었던 그 땅 가운데에는 아직 아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 어둠이 팽배하였고 사망이 드리워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자,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상황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감했던 자,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7장 말씀의 노아와 같은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시므온도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직 오지 않은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변 사람들이 힐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점점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그리스도인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더욱더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다렸던 시므온이 마침내 드디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그 부모가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율법의 갈례를 따라서요. 혹자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일어났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우연이 아님을. 왜요?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이 만나셨다라고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그 시므온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마침내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기십니까, 여러분?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을 통해 시므온은 28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기를 안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안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아기가 이뻐서 안았다라는 의미보다는 정성을 들여서 그 아기를 소중하게 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일평생 기다려왔던 아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한 동작 한 동작 허투루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동작 한 동작 허투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안는 그 감격을 통해 시므온은 그 감상에 빠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찬송의 고백이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긴 절수이지만 다 같이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므온의 찬양의 내용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기록되어 보여집니다. 먼저 시므온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제여, 무엇입니까? 주인이시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시므온은 찬양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명명백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을요.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게 해주신 그 아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지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암흑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지만 이제부터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후부터는 생명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시므온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시므온의 사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시므온의 사명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완수되었으므로 시므온은
평안히 주님이 나를 놓아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이 맞춰졌을 때 아쉬워하거나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샬롬이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했을 때 시므온이 샬롬을 경험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수하심으로 이 시므온이 느꼈던 평안, 샬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원섭섭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이행했을 때 무엇인가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서의 얄팍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평안, 그 샬롬을 사명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시므온이 경험한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또한 이어서 시므온은 이렇게 찬양함을 고백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요. 무엇입니까? 정확히 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시므온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시므온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인이 본 것을 거짓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증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시므온은 본인이 본 아기 예수님을 안 봤다라고 거짓말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말씀의 혜택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시므온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들었다라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시므온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또한 이 은혜를 경험한 시므온은 무엇이다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다라고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겠지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얄팍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민 앞에 예비하신 아기 예수님이시다라고 시므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입니다. 성전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만민을 향해 오셨다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이렇게 찬양하며 말씀을 끝맺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 누구이시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시다라고 말씀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방에 빛이 필요할까요?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필요한 존재들, 빛이 필요한 공간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 수많은 베스트들을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혹은 지금도, 혹은 행복모임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왜요? 아직 그들은 이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온이 고백한 것처럼 이 빛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빛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라고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 시므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기록은 적었지만 명확했습니다.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며 위로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기다림 끝에 어떻게 되었지요? 단순히 인내하며 고난을 참으며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렸던 자,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요?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므온처럼 되면 어떨까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온전한 사명 아닐까요? 비록 어둡고 캄캄한 이 땅 가운데 뉴스를 보면 볼수록 새해에는 기대보다는 실망감과 절망감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소명, 사명 말입니다. 그것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 또한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시므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므온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므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시므온이란 사람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드디어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자,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시므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잠깐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사랑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 주께 더욱더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